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나무를 보면요, 나무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있어서 이 나무는 그런 열매 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은요, 첫 번째 열매를 맺으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그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같은 열매를 맺는 은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못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만났어요. 이 거룩한 복음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제자들이 여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함을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 이 충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 같이 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해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충격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있던 그 집 문을 다 닫고 두려워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지만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 부르시면서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두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왜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실패는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절망은 사라지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빛을 잃어버리면요, 다시 어둠이 옵니다. 어둠 밤길에 손 전등을 가지고 갈 때는, 켜고 갈 때는요, 앞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 불이 딱 꺼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배터리를 바꿔서 다시 손전등을 켜는 거죠. 그러면요, 다시 빛이 임한 순간 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죽음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본다면요, 나도 모르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절망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엔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왜요? 죽음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 죽음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죽음이 엄습하였고 두려움이 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는요,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한번 더 합니다. 기뻐하더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주님과의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보면 절망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한번 더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이 옆구리를 보이시고 평강을 얘기하셨는데 또다시 얘기하십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쭤봤습니다. 교회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교회 오셔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 만난 거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있던,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주시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십니다.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디로 보내냐 이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보내셔요. 끊임없이 가라. 보냄이 뭔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 뭐죠? 사도예요. 사도라는 것은 권위적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교육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도로 명하셨어요. 사도로 명했다는 것은 야 너희는 나의 제자였고 사도였어. 너희는 권위를 가져. 이렇게 사도로 명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을 보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보내냐 이거예요. 누구를 향해 보내고 있냐 이거예요. 왜 보내고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에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왜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들의 사망의 저주를 끊고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우리는 나갈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겁니다. 복음은 쉬워요. 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쉽죠? 쉬워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순종해야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거든요. 절망 속에 있거든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거든요. 죽음, 그것은 무지막지한 공포인 거예요. 그 공포 가운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에게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지만 쉽지 않아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거든요. 너나 잘 믿어. 되겠니? 다음에 하지 뭐. 이러한 모습이요. 여러분, 다음은 없어요. 이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식사하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러면 밥 먹으면 잡힐 것 같으니까 밥도 먹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주일 식사 같이 하시고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이부터 시작해서, 사랑이가 맨 7살, 사랑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추환 권사님까지. 할렐루야. 다 같이 모두 다 함께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쉬운 것만 시킵니다.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달걀과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최원기 성도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쉽지 않다니까요. 진짜 쉽지 않아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발걸음이 잘 나가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전도를 할 때 시훈이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같이 가시죠. 그런 거예요. 시훈이 어렸을 때.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같이 하니까 제 마음이 든든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랑 같이 하자. 시온이랑 같이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어서 22절에 보니까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2절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마치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생기, 생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코에
풀어 넣으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있던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그들을 보냈어요. 사도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두려움에 있는, 절망에 있는, 사망에 있는, 무기력에 있는, 나태함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위대한 능력. 위대한 선물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요,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허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여, 이들의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을 위한 치유, 그들에게 대한 회개, 그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믿는 자의 표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사망으로 가던 사람이 생명으로 갑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바라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을 옆 사람 보면서요, 함께 전합시다. 먼저 가지 마시고요, 같이 전합시다. 할렐루야. 다 봤습니다. 누가 가시나? 손잡고 함께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받지 않고 휙 지나가더라도요, 여러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요, 그럴 때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